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 5절 6절을 같이 보십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오늘 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도시 중심의 선교였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대도시에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선교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중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또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의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람선, 아주 좋은 화유람선을 타고 좋은 객실에서 잠을 자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로마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특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로마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또 그런 풍랑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 여러분 이제 그 자유의 몸으로 유람하듯이 바울이 로마의 배를 타고 갔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6장, 27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았던 이런 체험들, 유라굴로를 만나서 고난은 없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0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 또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생은 하고 어려움을 하고 고난은 당했어요. 그러나 목적지 로마까지 분명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율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심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편하게 정말 유람선처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고급 유람선처럼 큰 배에 우리를 태우실 수도 있고 그 배에서 최고의 특실에 우리를 타게 하실 수도 있고 풍랑과 파도가 없이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특실에 나를 태우셔 평안히 가게 하시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생각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나게 하고, 바울로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고 로마로 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도,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도, 바람으로 인해 배가 흔들려도 우리가 안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위기 가운데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의 손에 맡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지키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발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모두 바울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고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만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 보름 동안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태풍에 밀려서 어딘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들의 목적지인 로마. 이게 이제 풍랑과 파도에 밀려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시실리 섬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엄청난 배에 떠밀려서, 태풍에 떠밀려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히지도 않았고, 암초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모래톱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걸리지도 않고, 밀리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그들을 인도하여,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시실리 섬, 그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께서 그 배를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다른 곳으로 배가 밀려갈 수 있잖아요. 더 멀리 밀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 쪽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실고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고, 모래톱이 걸리지 않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극심 고난과 고통은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까운 섬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여기 인도하셨네. 돌려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참 많잖아요. 때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죽도록 헤매이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별로 손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네.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이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영혼의 눈이 깨어 있고 영혼의 마음이 열려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결국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276명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 깨어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될.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이 되었고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기에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소리에 민감하던 것, 원망의 소리에, 불평의 소리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그런 소리에 예민하던 것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래.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고 모두가 육지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바울이 일행이 육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보세요. 왜냐하면 무인도가 아니었었어요. 거기 이제 성경에 토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밀려왔잖아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겨울바다에 온몸이 젖었고 지쳐있고 먹을 것도 못 먹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몸을 말려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이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사람들의 몸을 덮일 수 있게. 바울 보세요. 자기가 직접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덮일 수 있게 이제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이제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또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가져왔던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자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 나뭇가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뭇가지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난 것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난 줄을 알았는데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은 독사를 통하여 바울을 지금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독사가 물 수 있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독사를 통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사단의 시험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능성을 줄여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운전 막 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신호등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또 안전수칙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서 내 안전을 지켜달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될 뻔한 독사에 물렸어요. 몸에 퍼지면 로마로 어떻게 가고 가이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허사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그 원주민들, 토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었잖아요. 미신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막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가 조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미신적인 생각을, 이거 신이 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독사에 물려 저 사람 죽게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 더 상함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 또 미신적인 생각을 해. 신이라, 이런 이야기 그들이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주시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늘 갖춰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는 훈련을 해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깊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늘 나아가는,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시작한 이 한 날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랑과 파도가 배를 파손할 듯 몰아닥쳤지만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끼어 있었고, 그러기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과 풍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 영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나는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멜대 섬에 우연히 이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로마 가까이로 갔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 밀려가는 것 같고 떠밀려가는 것 같고 고난에 밀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선을 향하여 몰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사탄이 독사를 통하여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세력은 끊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감사한 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